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등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릴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탁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에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본문에 보면은 12장 나오죠? 네, 그 본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먼저 가라고 그랬는데 어딜 가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단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장소를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편리하게 거주했던 그 장소를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아주 편안하게 거기서 안주하고 있었던 그 안주의 장소에서 떠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전의 환경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환경을 확 바꿔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 이전의 세상이 주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환경을 확 바꿔버리라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게 여기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면 당장에 새로운 낯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있으면서 굉장히 익숙해진 그 환경을 갖다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말은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것들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전의 가치관, 정체성, 이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 기호식품들 다 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누구만 따라갑니까?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다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논리적인 생각, 사고 체계를 가지고는요, 이 순종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항상 쓰는 말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정체성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거기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경력을 쌓고 막 대단한 환경에서 엄청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같이 도와주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요 또요.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불강력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대단한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내가 그럴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금욕하고 절제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나를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현재 있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내 능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특별한 믿음으로 은혜로 이 믿음을 받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절 말씀 보니 그렇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럼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복을 취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갖다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복으로요. 이 복이 되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말씀에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시비 걸 거 없어요. 시비 걸 거 없습니다. 남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갖다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나를 갖다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이 본인한테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왜냐?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는 이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존에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던 75세까지 살던 그 편안한 그 환경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니까 이걸 갖다 믿음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꾸 거기다 토를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직 때가 아니고 이렇게 안 되니까 못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인간의 어떤 그 의지나 신념 같은 일반 원총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믿음 있죠. 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갖다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상호간에 나누는 그 믿음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그것하고는 구원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 이 특별한 믿음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특별한 순종에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66세까지 살았던 이 전주 땅을 갖다 떠나라면 떠나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못 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놓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근데 본문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 말고 조카 롯도 따라갔어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여행을 갔었죠. 이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똑같이 나갔죠. 따로 나갔죠. 나갔는데 이 두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은요 삼촌을 믿고 갔어요. 삼촌 믿고. 삼촌이 아버지 어떤 걸 되니까 그 다음에 조카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같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생긴 그 삼촌을 믿고 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원총과 특별 원총의 차이예요. 특별 원총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특별한 원총이에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일반 원총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일반 원총의 믿음인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요 특별한 총의 믿음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롯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에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과 의지가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관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어느 정도 재산이 막 커지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어요. 조카 롯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방법대로 어디 갔어요? 아주 번화한 도시, 아주 쾌락의 도시, 아주 향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요?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세상적인 향락을 따라가다가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멸망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간신히 도망쳐 나왔잖아요. 소알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노소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주 비극적인 어떤 그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알산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또 비참한 어떤 그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요, 사람이 지극히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이 특별한 믿음은요, 그런데요,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누구 알 수 있는 것인데, 예?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요,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인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특별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고통이나 혼란이나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사람을 따라가고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은요, 겉모양은 잘 믿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아주 경건한 것 같아요. 겉모양은요,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사람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 보기 좋고 무모한, 아주 부유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 따라가면은요,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은요, 언젠가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나 자신도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포용하는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포용의 대상,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때문에 가장 실망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실망당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허다해요. 아주 가끔 나타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라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어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합리성과 내 어떤 지식의 눈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을 해석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 거면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요,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의 사랑은요, 아무리 오묘하고 깊더라도요, 그냥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어떤 게 절대적인 사람, 특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특별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오늘 고린도서에 보니까요, 바울의 말을 더 따랐어요. 베드로의 말, 그 다음에 아볼로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깁니까? 담이 생겨요. 가로막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에요. 네 편, 내 편 나눠져가지고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내 편인 사람들은 다 옳아요. 내 편인 사람들은 틀려도 옳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맞아도 틀려요. 이렇게 분파주의가 생겨나게 됐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분쟁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서로 치열하게 막 싸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누굴 봅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막 외쳤습니다. 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왜 나를 갖다 믿으려고 하느냐? 나를 믿지 말아라. 믿을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바울이 거기서 아주 막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 결과는 허망하게 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인간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복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특별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적인 믿음을 버리고 이 특별한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특별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가지고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행복 시작 불행 끝입니까? 걱정은 다 끝나버리고 아주 그냥 내 안에 아주 그냥 굉장히 행복이 막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반드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요, 건드려요, 사람들이. 내 화를 돋구게 하고, 내 심령을 건들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영적인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려는 장애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그 땅을 지나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으로 갔잖아요. 순종하고 나갔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자기 어떤 그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여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는요, 종족 단위예요. 종족을 많이 불려가지고 군사력을 확보를 하고 종족을 많이 붙여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죽지 않는 세상이 바로 고대 사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떠나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여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볼 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땅을 떠났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믿음의 결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와보니까 상수나무에 도착하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희망을 품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릴 줄 알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막 금은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거기에 아주 대굴 같은 막 엄청난 큰 집이 막 딱 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살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겜 땅에는. 거기는 다름 아닌 가나안의 세겜의 원주민이 거기서 딱 진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원주민의 땅을 원주민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침략자로 간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고통과 보복이 따르겠죠. 남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간섭과 방해와 눈치와 협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고대사회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이 나와요. 신앙이 시작되면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이 있어요. 원래 나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 나가. 근데 새로운 나가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이 내 안에 있는 옛날에 있던 그 나라는 그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옛날에 있는 나의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나는 어떤 나입니까? 새로운 나의 자아는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싹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못 버려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던 옛날 세상적인 쾌락 못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날마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나의 옛날의 원주민, 나의 옛 자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싸워서 물리치고 내쫓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나,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자동차가 한 대가 있던 것이 두 대가 생기고, 예, 국산차 아주 싼 차가 외제차 고급차로 승급을 하고, 예, 30평 아파트가 막 60평을 막 갑자기 변하게 되고, 막 과장이 막 순간적으로 막 부장이 되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다 돼요. 이 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노력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뭉치는데, 오히려 직장이나 사회 나가면요, 누가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습니다.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충분히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내 영이 새롭게 돼가지고 천국을 내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걸거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믿음대로 가다 보면은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볼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게 하신다니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요, 손이 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행동할 적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 역사를,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원주민이에요. 옛사람이 깨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새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사람이 거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내 안에 있는 원주민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갖다가는 헐레고 허들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말고, 더 좀 잘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안 그러면은 믿음 다 버리겠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협박을 해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나 있는 옛날 사람 그대로 놔두고 그냥 겉포장만 반듯하게 덧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나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팬트칠을 해야듯이 덧칠만 하는 모양만 보이게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자꾸 요구를 해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덧칠을 하려고 그래요. 모양만 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뭐냐면 근본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속은 그대로 옛날 그대로 놔둬버리고 겉으로만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나의 원주민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시키길 바라고 그 안에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나, 그 사람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20년, 30년 다녔어도 그냥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하질 않아요. 왜 그냥 자기 속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겉사람만 덧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나의 모습이 똑같은가?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 전주말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신세가 되는 겁니다. 실컷 하려고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내 속을 갖다 못 바꾸니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막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다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은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잘 믿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건 축복인 겁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이렇게 시련을 주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주민 다 원주민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나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가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예요. 맡겼던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헐어지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 가운데 머무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원주민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초이성적인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믿음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그 마음이 기뻐 가지고 점점 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앞서가 가지고 일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손해 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께서 손해 보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예배가요. 예배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 척도 어떤 잣대로 이렇게 딱 측정을 한다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요, 예배에 얼마나 진실하게 집중하느냐, 예배에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느냐,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느냐, 여기에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실 때 진실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진실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 너희가 나한테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언제 화목제 번제물을 주었느냐? 내가 보기에도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화목제 제단의 번제물은 내가 보기에도 역겹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깊숙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화임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위해 가지고 앞서가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조화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나는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